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우리 다 함께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우리 웃으면서 서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웃음은 입꼬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갈 때 아군이구나. 입꼬리가 내려가면 적군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입꼬리를 좀 올려가면서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안 되면 손으로라도 올리세요. 안 되면 손으로라도. 자, 우리 몇 가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우리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6, 17, 18, 19일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제 다드림 우리 학예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뭐 아는 친구들은 알지만 모르는 또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다드림 청년부 수련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일 참석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는 청년들로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일은 저희가 수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영월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영월에 있는 세 개의 교회, 이번에도 직동교회, 모은교회 그리고 내리교회 세 개의 교회를 찾아가서 팀으로 나눠서 그 전에 좀 같이 팀 빌딩도 하고 준비해서 그 교회 가서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누고 섬기는 시간들, 또 작은 교회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그곳에서 같이 밥도 해 먹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2박 3일을 먼저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수양관에 다 모여서 이제 함께 연합 집회를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좋은 강사님 또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 황선필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또 디아코니아라고 인스타에서 요즘 아주 핫한 우리 찬양팀인데 쉽지 않게 저희가 이번에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찬양도 나누고 또 기도회와 여러 가지 찬양을 다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같이 집회에 참석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인데 그래서 괜찮다. 조용히 뒤에 와서 예배 드려라 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꼭 수련회를 선택이 아니에요. 수련회는 필수입니다.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또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이렇게 다짐 청년부로서 수련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여러분 결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어떤 한 친구에게 너 전일 참석해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결단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수련회 시간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상황 저 상황 다 바쁩니다.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어요. 특히 이번 주제는 갓픽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거든요. 갓픽, 하나님의 선택. 이거 가지고 영어 문법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보니까 영어권에 있는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나 뭐 그들은 이거 좀 문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바꿔달라고 아니요. 그냥 우리는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픽, 갓픽.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 그렇죠.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또한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길 바래요. 또 이번에 한 가지 우리 회장단이 좀 이야기하는 건 준비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번에 회비를 전일 참석자들은 5만 원, 그 다음에 부분 참석자들은 3만 원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번에 아동부 G2K 가는데 G2K 수련회 가는데 아동부 수련회 2박 3일 얼마냐고 그랬더니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아직 아동부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애들은 간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부들 여러분 회비가 비싸서 못 가겠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일 참석하는 친구들은 5만 원이고 또 부분 참석은 당일 참석은 이제 3만 원이니까 여러분 그 회비 또 기억해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 함께 좀 참여하는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 옆에 우리 세론들끼리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수련회 꼭 참석합시다. 지금 자 얘네 입을 보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수련회 꼭 참석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또 여러분들과 좀 나눌 이야기는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맥추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여기에도 위에 보면 맥추감사 주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좀 다시 한번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맥추감사 주일은 우리가 7월 1일, 7월 첫째 주죠. 7월 첫째 주에 드려집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1년의 중간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 이제 1월부터 우리가 6월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어떤 이들은 그 돌아보는 시간들을 보면서 참 힘들었다. 나 너무 버거웠다. 왜 내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열매가 없을까? 결과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 주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첫 열매를 그 열매를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 1년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될 때 보여지는 감사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볼 때 누구는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믿음의 시선의 차이. 또 하나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은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삶에 대한 미리 감사의 시간들이에요.
이제 7월부터 시작돼서 12월까지 우리에게는 벌써 이제 2025년에 반이 지났고 이제 남은 반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이야기되지만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은 믿음의 시선인데, 여러분 앞으로 2025년 후반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열려질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더 강해서를 함께 나누고 있다면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의 삶을 살아내는 시작 앞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또 어떠한 감사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붙잡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서로를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분은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은 것. 우리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기와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시선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6번째 시간, 찢어진 옷 깨어나는 믿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그 전주죠. 우리가 그 전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던져진 부루, 그죠? 예. 던져진 부루, 제비 뽑기가 던져졌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섭리로 인도하셔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11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냥 믿음의 눈이 아닌 상황에서 볼 때는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고 시간들입니다. 왜요? 11개월이 있다가 보면 11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아이와 어른, 뭐 노인, 여성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진멸시키겠다. 다, 집단 학살하겠다라는 공고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시한부 인생이 되어진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공포의 순간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는 과정에서 예전에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3주인가 3주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짧으면 3주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한부의 시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 시간을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저에게는 두려움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버겁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순간순간마다 주변에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 또 함께 기도를 합력해 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선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중심을 잡으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께서 또 기적적으로 수술도 하시고 수술 후 회복도 하시고 또 그 안에 고백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11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위기의 시간 앞에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우리 6번째 시간에서부터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찢어진 옷, 깨어나는 믿음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오늘 4장 1절을 에스더 4장 1절을 좀 보면서 가보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됐답니다. 어떤 일을 알게 됐냐면 하만을 통해서 왕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고가 들어갔고, 그 보고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결제를 내렸어요. 어떤 결제를 내렸냐?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럼 다 죽여.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제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날짜까지 잡혔단 말이에요. 11개월 후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조서가 전국에 붙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자,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심정이 지금 어때요? 자, 이게 지금 어디서 시작됐어요? 나로부터 시작됐어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만에게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정체성을 내가 세워가겠다라는 그것 이유 하나만으로 하만의 기분이 상했고, 하만은 이런 사단을 만들어냈어요. 모르드게가 이거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아니, 내가 결국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 하나, 그 순간이 지금 나에게만 데미지가 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유대인 전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 전체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것 하나, 그 믿음의 신념 하나, 그 신앙 지켜내겠다는 것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겠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사단이 이렇게 나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다불기를 통해서 요즘 그들도 나처럼 흔들렸습니다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마무리가 됐던, 그저께 마무리가 됐던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억울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 이게 주제였어요. 요셉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아니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그리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 거기에서 나름 신앙을 지키겠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지켰다가 감옥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내 인생에, 내 삶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런 억울한 현실 앞에 하나님은 내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우리가 다불기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재밌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불기 오셔야 돼요. 광고를 매주 그렇게 언니하는데 어떻게 안 오나? 여러분 다불기는 또 다불기만의 이 깊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 7시 제자홀 1층에 여러분들 리더들과 그리고 세런들 다 함께 같이 모여서, 그때 아니면 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모르드게도 그 요셉의 심정과 같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야. 자기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절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 차라리 나에게만 좀 피해가 온다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에게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나 때문에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내 이웃이 다 죽게 생겼어요. 내 형제가 다 죽게 생겼어요. 내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그런 상황 앞에서 모르드게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우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는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카라베게드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의 외적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가 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옷을 찢은 헐크가 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열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예전에 보니까 한번 그 길에서 어떤 아저씨들 둘이서 싸우는데, 정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 옷을 막 화에 분이 나갖고 막 이 옷을 막 찢더라고 막. 근데 찢으니까 여기 막 이렇게 막 여기 막 용도 있고 막 호랑이도 있고, 일부러 찢은 것 같아. 막 봐라 이거지 막.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찢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찢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찢은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옷을 찢다라는 것은 마음에 찢어지는 슬픔의 외적인 표현들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에 동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게 뭐냐면 야곱이 요셉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거죠. 또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고, 다윗도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왜요? 슬픔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굵은 배 옷을 입고, 옷을 찢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굵은 배 옷을 입은 것도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구약에서는요, 결국 뭐예요? 고통과 자복의 상징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예요? 맡기려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굵은 배 옷을 입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까도 이야기됐죠. 아까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37장 34절에도 나오고요. 또 요나서에도 보면 3장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니느웨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뭐하라? 자복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애통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굵은 배 옷을 걸쳤다라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이랬어요. 자,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 이거 헤브리어로 보면 에페르인데, 이거는 내적 회개와 통곡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겸손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내적인 회개, 내 안에 그 회개, 내가 지금까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을 죄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회개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다 회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죄 없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다 회개하며 살아가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회개의 시작은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라는 겸손의 자세가, 겸손의 마음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시작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놔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회개가 시작되는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했다고 느끼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뒤집어 쓰는 이 모르드게의 행동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옷을 찢어.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너무 슬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에게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뭐예요?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떡하죠? 이 절망적인 상황은 어떡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어떡하죠? 내 힘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에도 보면 나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기서 다니엘도요 동일하게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덮어쓰며 하나님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맡겨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그죠? 어떤 상황?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이 결국 둘이 합력해서 뭐 하겠다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되어진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순간이에요? 위기예요, 위기. 그 위기를 안 순간, 그 인식을 한 순간 그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인식하고 위기를 인식한 그때에 모르드게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때, 여러분의 위기를 인식한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 위기가 절망과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그 상황 앞에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어떤 위기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죠. 때로는 두렵죠. 공포스럽죠. 걱정하죠. 근데 그 위기를 인식하고 있을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위기의 때에서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위기의 순간 앞에
그 위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중심을 두란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대궐문까지 이르렀는데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모르드게가 지금 굵은 배 옷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대궐문까지 갔어요. 이 상황 어떻게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궐문 앞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대궐문 앞에 왜 갔을까요? 아하스로 왕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가보고 싶잖아요. 지금 어떻게 왕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상황인데 베옷을 입은 상태로 갔더니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여러분, 베옷을 입고는 대궐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페르시아의 그 왕궁에 베옷을 입었다는 건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게 꼭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궁에 이 베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슬픔과 애통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모르드게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그는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가 지금 왜 못 들어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벗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벗으면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이 붉은 베옷을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 베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로 이 상황을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 한계에 부딪힐 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벗어버리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된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손해봐야 된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신앙만 좀 포기하면, 이거 믿음만 좀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거든요. 아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며칠 전에 어떤 한 리더가 저한테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리더회에 참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래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그 일정이 오늘까지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약속을 미리 다 잡아놨대요.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누군가가 신분이 노출될까 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리더회에 빠진 것까지는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 리더회는 오케이. 그래. 이렇게 꼭 가서 그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면 또 엄청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근데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케이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 못 오겠으면 어떻게든 예배를 어떻게든 드릴 건지를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서울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난 알았다고 고민했는데 오늘 왔더라고요. 누구 보지 마요. 누구 보지 마. 자꾸 그럼 지인이가 얼마나 다 그거 하겠어.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고민하는데 예배는 드려야겠다.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왔어요. 지금 제가 누구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인이 결단하는 그 과정의 순간 앞에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잠깐 타협하고 그거 잠깐 벗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벗어버리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빠른 길일 것 같고 지름길일 것 같고요. 내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착각하냐면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내가 믿음의 한계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지금 성공 못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 못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손해보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착각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모르드게가 한 건 뭐예요? 믿음의 한계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이러한 현실 앞에, 이러한 문제 앞에 믿음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냥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방식으로 끝까지 이 문제와 위기를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릅니다. 페르시아 전 지방에 이르러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다 듣게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11개월 후에 11달 후에 너네들 다 죽을 거야 라는 공지가 다 붙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유다인들이 그 애통함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도 동일하게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우며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고? 무수하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지금 유다인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유다인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포로로 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정책상 그 이주해 오고 왔던 소수 민족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유권을 많이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요,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1세대, 2세대, 3세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누릴 게 많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어쩌면 이것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점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은 거기에 익숙해졌고 거기에 익숙해진 삶은 뭐와 멀어지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네요. 믿었던 페르시아의 이 삶이 나에게 위기예요. 우린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갈 줄 알았던 이곳이 결국 내가 어떻게 해요? 공격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믿었는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게 많잖아요, 그치? 에? 얼마나 여러분 누릴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땅의 삶, 지금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고. 얼마나 행복하고 누릴 게 얼마나 많을까. 우리 여기 막 투자하잖아. 여기 우리 올인하고 살잖아. 근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었던 것, 이 땅의 삶이 정말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의 마지막 순간 앞에 지금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놓여진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금 유다인들은요,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가 결국 그들에게 깨어나는 믿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뭐예요? 기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위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 다 당황하지.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돌아가는,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 나 자신의 연약함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가장 빠른 시점, 그리고 가장 많은 시점들이 언제예요? 갑자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예요. 위기를 경험할 때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새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면 저는 위기를 느낀다니까요. 무슨 일이지? 뭔 위기일까? 얼마 전에 청장년에 이제 청년이었다 청장년 된 친구가 갑자기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내 앞에 앉아. 제 마음은요 계속 무거운 거예요. 제가 왜 앉아 있을까? 제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평소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전화를 했잖아. 안무기야, 무슨 일 있니? 왜요? 너 새벽에 나왔더라. 아, 네. 솔직히 말해. 뭐야? 아니, 그냥요. 기도하고 싶어서요. 아이, 야, 거짓말 하지 마. 뭐야? 나한테 얘기해. 뭐니? 아니, 진짜예요. 그냥 기도하고 싶었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기도하고 싶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괜히 뒤에서 그걸 보면서 뭘까? 얘가 왜 갑자기 새벽기도 나왔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밥 한번 같이 먹기로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게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특히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그들을,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에스더를 각성시키거든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들었냐면, 에스더가요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 지금 뭐죠? 왕후예요. 그렇죠?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왕궁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걸 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의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입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하나 가져야 되는데, 에스더가 있는 자리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의 차이를 찾아야 돼요. 아까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싶었죠? 궁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죠? 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가 베옷을 입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모르드게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궁 밖에 있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궁 밖에 있고, 궁 안에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에스더는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심각하게 이해하지 않아요. 아까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애통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하나님께 지금 울며 통곡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에스더의 반응을 보세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합니다. 누구를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 보세요. 누구를 근심하는 것 같아요?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어요. 누구를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멘토잖아요. 영적 멘토잖아요. 멘토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찢은 옷을 찢고 그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덮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에스더의 반응은 전혀 그들의 지금 이 시선과는 전혀 다르게 옷을 보내요. 뭐 하라고? 그 찢어져 옷 찢고 베옷 입고 있으니까 갈아입으라고. 그리고 그 굵은 베옷을 뭐요? 벗기려고 해요. 자, 지금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있는 그 베옷을 벗기고 그냥 다시 옷을 입히려고 한다고요. 왜? 지금 모르드게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옷 다 찢어지고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면서 그것을 뭐 하려고 해요? 위로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위로해주고 뭔가 덮어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모르드게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에요? 에스더가 주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야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더라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궁 안에 있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복을 보낸 에스더와 거절하는 모르드게,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인식과 체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궁 안에 있으니까 체감하지 못해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지금 현재 스스로 이 위기를 인식도 못하고 이 상황을 체감하지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위기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서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이제서야 그 거절한 것을 듣고 나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넷이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 있느냐, 구별된 거룩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세상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는 시선과 인식과 체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 오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온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쟁 날까 봐 못 온다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나라 뉴스 뜨고 막 이러면 한국 전쟁 날까 봐 무서워서 못 온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요, 아무런 위기의식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이에요. 정작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닥이 대궐문 앞으로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다. 이제 뭐요? 모르드게가 뭐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나하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시켜 줍니다.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왕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가 이제는 뭐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이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에요. 뭐예요? 지금의 위기를, 지금의 상황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에겐 너무나 어때요? 편하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상황을 알리고 전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의 사명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전하고 있냔 말이죠. 자, 여러분 1년 우리 이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네, 그죠? 1년이 딱 지났단, 1년의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내 입술로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이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가? 한 번이라도. 믿음이 없는 내 주변의 직장 동료와 아니면 친구와 어떤 지인들에게 몇 번이나 여러분 그 위기를, 그 상황을 그들에게 전해줬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체크해봐요. 일 년 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반이 더 지나 2025년이 마무리될 시점 우리 그럼 몇 번을 시도하고 몇 번을 노력하게 될까요? 인지하지 않으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린 단 한 번도 우리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1년을 그냥 지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합니다. 분명하게 이 위기를 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그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 나가서 너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 네가 지금 왕후가 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러면서 간절히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것을 알게 돼요. 이제 에스더는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믿음의 각성이 시작돼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에스더가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거 하게 될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잊었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믿음의 감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만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신앙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고백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여러분 대처하시겠어요? 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놓여질 위기들이 우리에겐 주어질 텐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야 돼요. 찢어진 옷은 지금의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그러나 그 찢어진 옷은 우리가 믿음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을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순간 내 믿음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내 입술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내 힘으로 버텨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아무개야 위기니 잘 버텨봐, 힘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아무개야 힘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나에게 와. 내가 너에게 오른손을 내밀, 내가 능력의 손을 너에게 갈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나를 보면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요 달라요. 아무개 화이팅,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 제3자 입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셔서 혼자 걷지 않도록, 그 폭풍 속을, 그 두려움 속을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앞장서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처음에는. 왜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시련이 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픔을 가지고 옷을 찢어요. 우리도 지금 그 옷을 찢은 그 상황, 그 애통함과 슬픔 앞에, 그 위기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요, 누구나 그 억울한 상황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좀 괜찮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위기들의 순간들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위기의 순간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믿음이 깨어나야 돼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믿음들을 깨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잠들어 있던 그들의 믿음들, 나태했던 그들의 믿음들, 게을렀던 그들의 믿음들, 타협하고 있던 그들의 믿음들을 깨어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믿음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깨어나고 내 시선과 내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하나님 그 어떤 것, 나에게 그 하나님 그 어떤 순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위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에,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 피하고 회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곳 앞에 믿음의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믿음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 문제 앞에 해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